반갑습니다. 이 대방강불 화엄경에서 대방강은 크고 빠르고 넓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클대 그리고 방정할 방 넓을 광이죠. 이 방정하다는 것은 품행이 방정하다는 뜻으로 모든 방면에서 완전 무결하게 바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방광, 이 말씀은 크고 바르고 넓은 단계에 올라가야 하고 또 크고 바르고 넓은 성품과 그러한 시선을 갖추는 것이 화엄경이 지향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정득하신 그 지점,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뒤에 보리를 이룩한 자리, 그 보리자만 건강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가 온통 건강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뚫어 보신 이 말씀은 보리자를 시작점으로 해서 온 세상 천지를 대방광, 이 대방광, 크고 또 바르고 넓게 인지하신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리자를 대방광함으로 하여서 이 세상 천지까지 건강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철대어하신 부처님의 경지를 수선하는 우리 불자들은 이 사바세계를 대방광해서 이 사바세계를 대방광을 해서 크고 바르고 넓게 볼 수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사바세계가 화장장엄 세계요 또 화장세계라는 것을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화장세계라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 이유는 대방광하지 못해서 또 대방광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들의 인식을 크고 또 더 바르고 더 넓게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가지도록 노력하고 수행할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임하고 있는 화장세계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우리들이 평가함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대방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방광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화엄살림법회에 참석하여서 법문을 듣고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곧 대방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화장세계품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의 단점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쁘거나 어설프거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만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대방의 단점만을 평가하는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작은 단점 하나 때문에 그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쁘다고 하는 사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 또 그 환경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의 내면을 알게 된다면 사소한 단점은 어쩌면 넉넉히 이해할 수도 있고 공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대방광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 시원찮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방광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대방광, 넓고 바르고 또 넓게 보고 안다는 것은 결국 팔정도에서 말하고 있는 정견에 속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또 어떤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대방광, 즉 크고 바르고 넓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여야만 우리가 대방광에 들어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방세계를 대방광한 화장세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도사 화엄살림법회에 참석하신 여러 불자님들은 모두가 대방광하는 그런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되는 화엄경 화장세계품은 어제 살펴본 세계 성취품에 이어서 오늘은 화장세계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요약을 해서 요점을 거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구인연세계해, 기구인연세계해, 성취인연세계해, 이 말씀은 부처님 세계가 일어나고 또 부처님 세계가 갖추어지기까지, 성취되기까지 10가지의 인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는 열의 위실력에서부터 마지막 보현보살의 자지한 원력에 이르기까지 10가지가 바탕이 되고 그 10가지가 터전이 되고 또 세계를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이 세계 성취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세계품은 그러한 위실력, 그러한 원력을 인연으로 일어나고 갖추어져서 성취가 된 부처님의 세계가 곧 화장세계이고, 또 화장세계의 그 규모와 구성, 그리고 특별하게 화장세계의 공덕장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차례 화엄살림법회를 통해서 듣고 확인한 바와 같이 화엄경은 설법이 이루어진 장소가 7곳이고 9차례 9번에 걸쳐서 법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7처9회라고 거론이 됩니다. 그 7처9회 가운데에서 화장세계품은 첫 번째 설법 장소가 되는 보리도량에서 실시된 첫 번째 화엄법회인 보리도량회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보리도량을 주관하는 회주는 보현보살이고, 첫 번째 세주묘품에서부터 6번째 비로자나품까지 모두 6품을 설법을 하였고, 또 화장세계품은 그 가운데서 5번째 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7처9회에서 보리도량에는 7처에서도 첫 번째 제1처가 되고 9회에서도 첫 번째 제1회가 되면서 화장세계품은 보리도량회에서 설해진 6번 가운데서 5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이 전체적으로 80권의 화엄경 가운데에서 화장세계품은 제8권, 제9권, 제10권까지 3권으로 이루어진 적지 않는 분량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리도량은 부처님께서 보리수에서 앉아서 선정에 드셔서
깨달음, 즉 정각을 성취하신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키고, 보리도량에서 설법하신 그 내용은 깨달으신 직후에 깨달음을 통한 깨달음의 안목과 깨달음의 시선으로 체험과 가치관, 세계관에 대해서 가늠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화장세계품의 설명은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인지하는 세계, 또 그러한 세계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진과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화장세계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그 바탕과 터전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께서 갖추신 안목을 우리도 지닐 수 있을 것인지, 부처님과 같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종교적인 생활은 물론입니다만 보편적인 일상생활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부처님을 수순하고 또 수행하면서 따르고 행동할 것인지를 지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화장세계품에서 화장세계는 화장장음세계를 줄인 말인 것입니다. 이 화장이라는 말씀은 연화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연꽃이 품고 있다는 뜻에서 화장이고, 또 향수에 연꽃의 거룩한 향기가 풍겨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피어난 큰 거대한 연꽃의 중심에 있는 세계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엄은 연꽃이 품고 있는 세계가 사방이 견고하고, 또 사방이 견고하고 건강으로 된 산이 둘러싸고 있고, 땅과 바다와 온갖 나무들이 위엄을 갖춘 웅장한 모습으로 장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세계라는 이 말씀은 거대한 연꽃이 품어 감싸고 있는 연꽃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방이 견고한 세계가 금강석의 산과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웅장하게 위엄을 갖춘 화장장엄 세계가 되고 화엄의 세계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세계란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세계이기도 하고, 화엄경의 세계관, 화엄경의 우주관에 대한 언급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기에 화장세계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처님의 경지에서 그 펼쳐진 안목과 부처님 관점은 무엇인가? 이 화엄경의 보리도량의 첫 번째 세주 묘원품 가운데에 여시아문하사오니 일시에 불제 마갈제국 아라냐 법 보리장정하시면서 시성정각하시니 기지가 견고하여 건강소성이라는 이 말씀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아라냐 법보리 도량 안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성취하셨는데 그 땅이 견고하여 건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 그 내용에서부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갈제국, 이 마갈타국은 가비라국에서 탄생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후에 6년 동안 고행 정진하시면서 여러 서성과 가르침과 고행을 두루두루 겪으시다가 이제 고행으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자정에 들어서 비로소 정각을 성취하신 나라가 됩니다. 이 마갈제국, 마갈타국의 의미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통도사 화엄살림법회에 이 화엄살림법회의 설법전에 모여있는 여러 불자님들, 모든 분들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한 도량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라냐는 그러면 고요한 곳, 시끄러움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 대중이 앉아 계셔도 고요하고 아주 우리가 법문을 듣기에 딱 알맞는 이런 쾌적한 환경, 이 자체가 곧 아라냐라는 것입니다. 이 도량에 우리가 법은 과연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진리를 뜻하고 또 보리장은 보리도량이기도 하고, 보리도량이라는 이 말씀은 깨달음의 장소, 깨달음의 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자선하시다가 납을 8일 새벽별을 보시면서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정각을 성취하고 보니까 바로 그 자리, 그 지점,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자선에 들었던 곳만이 단순하고 평범한 땅바닥이 아니라 금강,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정각을 성취하고 깨달으신 부처님의 안목이고 부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삶 역시도 부처님의 안점과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지순례로 인도에 가기도 합니다. 인도에 가셔서 부다가야를 참배하고 돌아옵니다만, 직접 가서 살펴보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전혀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곧 모래와 자갈, 그 다음에 잔디와 풀, 이런 정도밖에 척박한 환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관점이고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겉에 드러난 모습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생의 육안이지 않습니까? 또 수준입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깃들어 있고 드러나지 않고 깃들어 있는 그런 품고 있는 실체는 도저히 우리가 보려고 하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을 보고 느끼면서 중생은 그저 그런 평범한 땅바닥이라고만 보는 것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기지경고 금강소성이라고 하신 그 땅이 견고하고 그 땅이 금강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안목과 부처님의 시선은 그 범위를 확장하고 확대되어서 사바세계가 속해 있는 화장세계로까지, 사바세계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화장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장세계로까지 극대화해서 또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안목과 경질하여 펼쳐지고 가늠하고 확인하는 세계가 화장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떤 곳이 있다는 것을 조목 상세하게 거론하는 것이 화장세계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중생인 우리의 안목,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고 또 가늠할 수 없는 세계이지만, 화엄경의 설명을 통해서, 이제 화엄경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접적으로나마 들어볼 수 있고 그려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화장세계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장세계품의 내용에서 차화장장엄 세계에는, 이 화장장엄 세계의 바다는
유수미산 미진수 풍년이 소지하고 수미산 미진수의 풍년이 있어서 유지하는 것이며 피수미산 미진수 풍년이 저수미산 미진수 풍년은 능지 보강 만이 장엄 향수해하며 능이 보강 만이 장엄 향수해를 유지하고 바치고 있으며 차 향수해에 유대연화하니 명종종 광명 예향당이니라. 이 말씀은 이 향수해에는 종종 광명 예향당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연꽃이 있으며 화장장엄 세계가 주제 기중하니 그 화장장엄 세계의 바다가 그 종종 광명 예향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대한 연꽃의 중심에 안주하고 있는데 사방이 균평하고 청정경고하며 사방이 골고루 평평하고 청정하고 견고하며 금강윤산이 주잡이어하고 금강석으로 즉 다이아몬드로 돌아가며 되어 있는 산들이 두루두루 에워싸고 있으며 지혜 중수가 가규 구별이니라. 이 말씀은 땅과 바다와 온갖 나무들이 각각 구별이 지어져 있다라고 이러한 설명의 말씀은 바로 깨달음을 성취한 지점, 세주명품에서 설한 보리도량의 기지경고 금강소성의 그 땅, 그 지점이 경고하여서 건강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개념이 방금 말씀드린 사방균평, 청정경고, 건강윤산, 주잡이어다. 사방에 모두 골고루 평평하고 청정하고 견고하면서 건강석으로 돌아가며 되어 있다는 산들이 두루두루 에워싸고 있다는 이 것으로 세상 천지와 우주 전체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은 눈을 통해서 세상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니 즉 부처님께서 깨달은 눈을 통해서 세상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니 깨달음을 성취한 지점만 다이아몬드로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지구와 우주도 역시 다이아몬드의 산으로 둘러싸인 청정 견고하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장세계에는 화장세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바다처럼 한량없는 화장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세계해, 바다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행성으로 이루어진 태양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현대의 과학과 물리학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증명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은하계가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이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은하계 속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인 것처럼 사바세계는 화장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화장세계를 가장 바깥의 외부에서 바치고 있는 것을 풍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풍년이고 그 풍년의 안쪽에 향수로 이루어진 바다, 향수해가 있고 그 향수의 바다에 거대한 연꽃이 피어 있고 그 연꽃의 중심에 수많은 화장세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모든 화장세계에 대지가 평평하고 또 견고하면서 건강의 산이 대지를 에워싸고 또 모든 화장세계마다 땅과 바다와 나무와 풀과 꽃과 바위들이 각자의 모습 또 각자의 기운으로 화장세계의 위엄을 갖추고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현대 과학과
지구 물리학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서 볼 것 같으면 풍년은 곧 우주 전체를 구조를 결정하는 중력이 되는 것이고, 향수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인 대기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수에라는 이 말씀이, 지구는 물론 달과 행성의 우주를 떠돌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리, 각자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중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력의 내부에서 다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가 대기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층이 되는 대기권의 바깥에 중력이 있는 것과 같이 향수의 외부에 풍륜이 있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자리에서 우주 전체를 파악하고 물리학이 전무하던 그 시대에 지구와 우주 이론을 펼치셨다는 것은 현대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새삼 부처님의 위대함과 통찰한 지혜에 경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지점만 금강소성, 금강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화장세계 전체를 금강산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다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보리도량의 확장판이기도 하고 보리도량의 강력화를 의미하고 서라는 것이 바로 화장세계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리도량의 세계화, 모든 세계와 우주 전체가 보리도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깨달음의 눈, 부처님의 눈,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돌아보니까 건강의 빛을 발하고 있었고, 다시 더 넓은 지역과 더 넓은 범위로 시선을 넓히고 확장해서 보니까 그 지점과 똑같이 모든 세계와 우주 전체로 역시 빛나고 아름다운 화장세계라는 것이 화장세계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눈, 불안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안목으로 그 공간을 무한적으로 극대화하면서 넓히고 확대하는 것이 바로 화장세계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순간에 경천동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천동지하면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풀잎을 깔고 앉아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지점과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와 우주가 변하거나 바뀐 것이 아니죠. 부처님의 시선, 부처님의 안목으로 실체를 인지한 결과로서 본래부터 그곳이 금강석으로 이루어지고 이 온 지구 우주 세계 전체가 화장자금 세계로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을 환하게 보고 알게 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집, 더 나은 환경,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 우리가 그 시선의 전환, 안목의 전환이 또 안목의 변화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이 화장세계품의 중요한 뜻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각을 깨닫기 이전, 또 깨달음을 이루신 이후 그 안목과 관점을 극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지경고 금강소성이다. 예전에는 내가 사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이래 고달프고 힘들까?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이러다 그냥 혼연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 해놓은 일이 없는데 이러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안목과 시선을 돌려서 보게 되니까 그 땅이 견고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내 몸이 견고하고 내 의식이 건강석과 같이 견고해졌다는 이 말씀이 기지견고 건강소성이라는 이 말씀,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지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과 환경을 그대로 보면은 그 조건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저 우리들의 안목과 관점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보살의 입장, 부처님의 입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화장세계품에서 말씀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일 때에는 부모의 속을 깊이 있게 모르기 마련입니다. 무던히 부모의 속을 태우고 섞이던 자식에게 너도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져봐라 말이지. 그래서 또 니처럼 닮은 자식을 한번 낳아봐라 말이지. 그러는 말들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길러보고 키워봐야지 내 자식만 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집의 자식들도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게 되고 또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안목이 변화하고 관점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안목과 관점이 달라지면 이만큼 보는 것도 시선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대방광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지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좋다는 것을 제대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다 내 손으로 내 발로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행복하지 아니하고 늘 불행하고 늘 고통이 곁에 함께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이래 생각하는 이 안정과 이 안목을 넓혀야 이제 보살의 관점, 보살의 안목으로 키워가고 넓혀 나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풀잎 위에서 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석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지점에서 온갖 보리도량에 속한 나라와 지구와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로까지 하정장엄 세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목과 관점이 넓어지고 깊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또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설명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또 더듬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이치를 경험해서 느끼면서 우리들의 안목과 관점을 넓히고 깊게 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엄행자의 실천자가 이 도량에 모여있는 여러 불자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 모두가 화엄의 실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우주의 수많은 행성의 하나인 것과 같이 사바세계는 수많은 화장 세계 가운데에서도 하나의 세계에 속합니다. 이 사바를 의역하면은 가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견디고 참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고 아픔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세계가 곧 사바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연 이 사바세계는 오직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만 가득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고 가민을 스스로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성불하신 곳이 이 사바세계이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인격을 완성하고 완전한 인성을 이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라는 이 말씀의 자체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우리 모두 성불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가 화장세계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세계가 화장세계이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화장세계인 것이고, 우리들도 역시 부처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이미 부처이기에 화장세계인 것입니다. 중생에게는 사바세계, 부처에게는 화장세계, 같은 곳, 같은 세계, 같은 공간에서 사바세계가 곧 화장세계가 되는 것이고 화장세계가 곧 사바세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살 것인가, 사바세계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멈춰 있을 것인가, 열려있는 화장자금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실 것인가, 어떤 길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진하고 불자로서 나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화장세계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민의 땅, 고해라는 표현, 이 말씀은 고통과 절망을 겪으면서도 그저 그 고통과 절망에서 허덕이고 헤매면서 살아가는 범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고통과 절망이 보편적이고 동시에 평범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참고 닦아간다면 고통과 절망을 해결하고 희망과 복덕을 맺게 된다는 것까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단순하고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결과, 완전한 인격의 완성, 우리가 자주 추구하는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피엔딩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만이 가득한 고해라고만 보는 것은 중생들의 수준입니다.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괴로움의 바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해가 아니죠. 법의 향기가 넘쳐나는 말씀드렸던 향수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수행을 뒤따라가는 불자들 역시 고해가 아니라 향수에 있고 사바세계가 아니라 화장세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세계와 허공계 우주까지 10년의 바닥에서부터
아득한 허공까지 전체적인 실체가 화장세계라는 것을 관찰하고 인지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과연 이와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화장세계는 무엇을 인연으로 또 어떤 것을 원인으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유하고 심사숙고한 그 결과가 그것은 무량겹에 걸쳐서 보살행을 실천함으로 하여서 청정하고 또 보다 엄숙한 화장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세계품의 본문은 화장장엄세계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보살행으로 성취되었고 또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본문에는 이 시에 보현보살이 두고 대중은 하시거릴 그때 보현보살이 화엄경을 설하는 첫 번째 법회에 모인 대중들에게 다시 알려서 말씀하시기를 제 불자여 차 화장장엄 세계는 모든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 세계는 시 비로자나 열애께서 왕석의 세계의 미지수급에서 수 보살 행시에 이에 비로자나 법신불께서 아주 옛날 세계의 미진수급에서 보살행을 닦을 때 일일 급 중에 친근 세계의 미진수불 하사 일일 낮낮 급 가운데에서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을 친근하면서 일일 불소에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의 처소에서 정수 세간의 미진수 대원 지소 엄정이니라. 세계의 미진수의 대서원을 청정하게 닦아서 맑게 장엄한 것이라. 세계의 미진수가 세계의 미진수벌, 세계의 미진수 대원 등으로 이 세계의 미진수가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은 세계에 존재하는 일체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거대하고 깊은 것이 바다가 됩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 산의 높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 바다는 그 깊이를 온전히 완벽하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깊이뿐만 아니라 그 바다의 넓이 또한 온전하게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렇게 거대하고 깊은 바다를 우리가 먼지만한 크기로 쪼개고 분해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숫자를 도저히 짐작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세계의 미진수란 이 말씀도 셀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계의 미진수급이란 이 말씀은 상상할 수도 없이 아득한 전생의 세월을 말하고 세계의 미진수불이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고 세계의 미진수 대원이란 이 말씀 역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원력과 서원과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미진수불이란 이 말씀도 역시 일체 중생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여기고 또 섬기고 받드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스치듯이 지나가는 모든 대상들을 빠짐없이 남김없이 부처님으로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본다면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계의 미진수불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미진수 대원이 곧 보살행이라는 것이죠. 공경하고 존중할 대상의 숫자가 세계의 미진수가 되니까 그 커다란 대원도 역시 세계의 미진수가 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정말 적합하고 알맞는 방법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보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